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에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의 무모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부터는 우리가 머릿속에 잘 남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단순한 사건 중심의 기록만으로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이야기 속에 연결되지 않는 단순한 사건은 잊혀지게 마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건 중심의 이야기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도록 그것을 맥락을 이어주는 작업, 즉 배경을 따로 공부하는 그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졌던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암몬 나하스의 공격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12장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무엘의 시대, 즉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3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13장부터 16장까지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또 하나의 단락이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요, 크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요.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왕으로 다스린 지 2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2년밖에 안 된 왕.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신빙왕인데, 신빙인데 얼마 되지 않은 왕인데 그 왕의 가문이 몰락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새로운 왕, 다윗 왕이 나타나는 사건이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13장에서 16장까지 해서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그렇게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크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왕이 왜 무너지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유,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왕은 사무엘이 세우고 싶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나 이거 해달라고 꼭 땡깡 아닌 땡깡을 부려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자식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이것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해주지 않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들어주었을 경우는 이 아이는 판단 기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엄마가 들어줬다면 내가 다른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여운, 그런 미련, 이것을 계속 갖게 되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라도 이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이들에게 합당한 요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 스스로 깨우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었다, 추인해 주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즉 지금 세워진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 나가서 우리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 그래 한번 해봐. 여러분 사람의 눈에 합당한 왕, 그 왕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왕, 모든 조건이 사람 보기에 합한 왕, 뛰어난 왕, 월등한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그 왕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3장부터 16장까지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13장에서 16장까지는 또 하나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어떤 모티브가 일어나느냐, 이제 그런 왕 말고 내 마음에 합한 왕.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것,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 다른 나라처럼 전쟁을 수행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11장에서 암몬의 나하스를 무찌르면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들 눈에 쏙 들었습니다. 이런 왕이었어요? 이런 왕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앞에 끌어내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그들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들 눈에 쏙 들었던 왕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13장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요나단의 무모함 그랬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요나단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나단의 무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요나단에 대한 인물 탐구를 먼저 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자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세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초대 임금이 된 때 사울의 나이가 40세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세니까 이미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태어나면서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세자가 된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세자였는데, 즉 다음 왕이 계승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자기의 친구이기도 했던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의 아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의 아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새롭게 선택을 받은 왕의 친구, 이런 지위를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선택받은 왕의 친구. 여러분, 둘 다 왕과 연관은 있지만 왕은 아니라고 하는 빛 좋은 게 살고 좀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에 대해서 사무엘서는요 아주 복잡 다양하게 그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13장뿐만 아니라 14장에서도 요나단의 활동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줄임말이에요. 원래 본명을 이야기를 하면 여호나탄 이렇게 해야 요나단의 이름이 정식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 또는 여호나탄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 낳고 이름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지었으니까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만큼 되었을까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나타나는 요나단은요 그런 아버지의 기대와는 조금 상반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 관계가 되어져서요 다윗을 진실로 사랑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다윗을 살려주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항하여서 아버지 제발 다윗을 핍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도를 파악하고 다윗을 멀리 피난시키기도 하는, 도망보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당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최대의 적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질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찾아와서 나중에 기스의 묘, 기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스의 가문에서 사울이 뽑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요나단에게는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세손, 세자 밑에 아들, 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훗날 그 무비보셋을요 자기의 아들처럼, 그러니까 마치 왕자처럼 대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단에 대한 내용들은 별반 크게 그려지지도 않고 별반 중요하게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서는 다만 이 요나단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사울의 아들 또는 무비보셋의 아비, 이 표현 이외에 그 어떤 직책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나단의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 그 어떤 사명도, 어떤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요나단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도 요나단의 무모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요나단이 무모했을까? 그 요나단의 무모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할 전쟁 지도자로서의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왕을 요구한 이유는 뭐였어요? 전쟁 지도자의 지위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11장에서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치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지도자로서 자질을 인정받은 것은 여러 군사작전을 통해서 그의 명성이 익히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난 후,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다윗의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난 이후에야 그가 왕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기 왕정시대의 왕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잘 이끄는 사람, 그래야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라고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세자였던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나도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다, 나도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용맹함이 있다, 여러분, 이런 자질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다. 더군다나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울은 고작 42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를 위해서, 또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공을 세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공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랬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그 택하다라는 말 앞에 한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로라고 하는 말이 해석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로가 무슨 말인가? 로는요, 이 전치사입니다. 어떤 전치사냐? 무엇을 위하여, 이런 전치사예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지금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군사 모집 방법과는 내용이 다르죠. 여러분, 기드온 때부터 여러분 군사 모집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가 필요할 때는 사사가 일어나서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밭 갈다가 곡괭이로 밭을 갈다가 곡괭이를 놓고, 아니 곡괭이를 들고 여러분 전쟁터로 쭉 달려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군사를 모집하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전쟁,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탁 외치면서 달려 나오는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자동적으로 뛰어나온 그런 자발적인 병력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병력은 어떤 병력이에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 가운데 뽑은 사람, 택한 사람, 그러니까 차출한 병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근위병과 같은 그런 군대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했을 때에, 야, 너희들에게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왕은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딸들을 잡아갈 거야. 너희 딸들은 잡아가서 부엌대기를 시켜서 요리를 시킬 것이고, 네 아들들은 잡아가서 마차를 끌게 하고 왕의 마차 앞에서 왕의 마차를 이끄는, 그 마차를 지키는 근위병을 만들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야 안 했어요? 이런 예언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지금 사울에게,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 됐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왕이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왕이 됐으니까 뭐 그 정도도 못해? 사면도 못해? 뭐 그런 거 못해?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서를 공부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의 소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업 물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의 종도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금지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서도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무릎 꿇다 아닙니까? 무릎 꿇다 절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금지된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서도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을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 신앙의 지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요, 반드시 성도들을 죄와 질병으로부터 기업 물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지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존귀한 이름으로 이것을 당당히 구하고 치료를 받으며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니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릎꿇음, 즉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요,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자기를 위해서 군대로 뽑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무엇으로 재편됐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되었어요. 우리는 사람의 군대로 재편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로만 재편될 수 있어요. 사울을 위해서 군대로 재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군대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병이 될 수는 있어도 사람을 위한 군사는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일단 요나단과 사울이 공동으로 군대를 지휘할 만큼 그렇게 자라났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런 군사 배치 사사기서에서 많이 배웠고, 또 사울이 암몬 나하스를 칠 때도 이렇게 군사를 3대로 세 갈래로 나눴다 하는 것 어떤 의미였어요? 협동작전, 협공작전이었다 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항상 3대로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사울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밖에 없으니까 군사를 몇 개로 나눈 거예요? 2개로 나눴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협공작전을 하겠다, 협동작전을 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의미다. 즉 블레셋을 양쪽에서 치는 것, 그게 효과적인 작전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분명 협동작전, 협공작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군대를 나눈 것인데 지금 요나단이 작전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단독으로 전투를 감행한 거예요. 아니, 둘이 같이 공격하자 해서 군대를 3,000명을 2,000명 대 1,000명 그렇게 나눈 건데, 여러분, 요나단이요, 사울의 징경 명령도 없이 자기가 지멋대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가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급히 놀라서 긴급히 군사를 모집하는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한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황당한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황당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기 원어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전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요나단이 수비대를 치매 그랬잖아요. 치매. 이 치매라고 하는, 이 치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낙하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 뜻은 치다, 때리다, 또 심지어는 죽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대를 침해라는 말이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 보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동사가 쓰이는 문장은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낙하라는 동사는요 그렇게 치명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치명적이지 않은 그런 때림, 그런 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낙이나 말이나 이런 이 타는 짐승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타가지고 이랴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말을 타서 이랴 할 때 발로 동물을 탁 치잖아요. 그 치는 거를 낙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랴 하면서 동물 딱 치는데 뭐 동물이 죽을 만큼 그냥 허리를 그냥 막 찹니까?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냥 살짝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치명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낙하예요. 또 심한 경우 치다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재판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서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뺨을 치다, 사람의 뺨을 탁, 복수열전 뭐 이런 사람 뺨을 치다. 사람 뺨 쳤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람 뺨을 치다, 눈을 치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때 눈 맞은 사람, 눈을 맞았으면 가서 눈 한 대 때려라. 이 눈을 치다 할 때 이 낙하라는 동사가 쓰여요. 여러분 눈 맞았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눈에 멍들었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때 낙하라는 동사가 써요. 또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다. 그 하수를 치니까 하수에서 여러분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티끌이 튀어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에서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했던 사건이 있죠. 그때 반석을 치다 할 때도 낙하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여러분 반석을 치는 행위,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세게 반석을 쳐서 막 반석이 깨어지고 쪼개질 정도로 반석을 쳤겠어요? 지팡이로 치면 그게 얼마나 세게 친 거겠어요? 그냥 이렇게 내리친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치명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 가한 공격은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수비대에게는 거의 치명타가 되지 못했다, 하나마나한 공격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만 앞서서 괜히 벌집만 건드린 꼴이 되어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나왔습니다. 뭐 병거가 3만이고 뭐 그 군사가 뭐 7만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겁이 나서 굴과 숲을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고 또 멀리 피난을 갈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무모합니까? 무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무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사울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19절에서 백성들은 자신의 왕을 구하는 죄악 용서해달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사무엘은 24절 25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진실히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매우 중요한 경고성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2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 2년 정도가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2절에 군대를 둘로 나누는 장면을 봅니다. 군대를 둘로 나눴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11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의분이 일어나서 그 군대를 3대로 나눴다, 3개의 부대로 나눴다. 그리고
공격을 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3장 2절에서 군대를 둘로 나눈 장면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 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수행하며 우리를 다스릴 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 나라를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근데 사울도 지금 사람을 보면서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사울도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기드온처럼 군사를 택한 것도 아니고 기드온처럼 군사를 나눈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했던 것처럼 예전에 의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군사를 나눈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근위병을 뽑고 그 근위병을 둘이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눠요? 자기는 왕이니까 2,000명, 자기 아들 요나단은 세자니까 1,000명. 여러분 뭐 그렇게 나눈 건가요? 무슨 제왕놀이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문제는 4절에서 또 나타납니다. 4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이상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사울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은 요나단이지 사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은 누가 수비대를 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수비대를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증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 미움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원어로 바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쉬라고 하는 말은 나쁜 냄새가 나다, 악취를 풍기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거둘 때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루에 다 먹지 못하고 하루를 넘기면 그 만나에서 썩은 악취가 풍기고 벌레가 나왔어요. 근데 이 썩은 악취를 풍기다 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바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말에서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증히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수비대를 쳤다고 악취를 풍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지금 사태의 위급성을 말하려고 또 자기 아들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구출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가증히 여긴다, 우리에게서 악취를 풍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미움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 예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는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그의 언어,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그의 행동,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그의 생각, 여러분 이런 그의 말,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풍기는 것 아닌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이런 행동, 그의 속이는 행동, 그의 거짓말하는 말과 생각들을 악취가 풍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썩은 것, 만나를 모아두어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썩은 것을 모아두면, 만나를 모아두면 악취만 풍기고 벌레만 생길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내일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호도에서 사람들을 막 모아놓으면 그 모아놓은 군사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그 사람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썩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사울이 썩었다면 사울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13장부터 16장까지 주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사울의 가문이 버림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장 초반, 13장 4절까지의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이미 사울의 가문이 버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벌써 나온 겁니다. 요나단도 사울처럼 사람의 눈의 기준에 합당한 왕이 되어지기를 원했고, 즉 전쟁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시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무모하게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사울의 전쟁, 또 요나단의 전쟁과 다윗의 전쟁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도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경험했던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골리앗과의 1대1의 전투입니다. 왜 다윗이 의분을 품고 이 전쟁에 어린 때에,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까? 저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지 못한 거예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나가서 저 할례 없는 자를 내가 쳐 부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명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찾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사울의 가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정시대의 왕조를 이어갈 수 없는지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의 무모함, 철부지의 얼치기가 그 부모도 민족도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에 기록된 분량이 적고 평가가 적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의 결과에 집착하면요, 중요한 과정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교육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전도가 뭡니까? 자기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 자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도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바른 신앙의 교육, 바른 신앙의 전도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애 최초의 전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여러분들의 자녀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결혼한 나의 배우자,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숙명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준 여러분 내 생애 최초의 전도 대상자일지도 모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십시오. 배운 대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호소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과는 다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 호소는 그 과정도 그 결과도 반드시 썩어 냄새를 풍기지만, 진실한 호소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로서 내 생애 최초 전도를 성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아름다운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놀랍도록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지 그저 감탄하기에 바쁩니다. 주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생명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어떤 가뭄 속에서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줄기를 뻗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푸르른 밤나무 상수리나무의 수풀이 무성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